이말레 집사입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꿈꾸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되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계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던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다데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진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뒤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색채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었도다 하고 그가 옷을 찢고 굳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면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천이대장 보디빌에게 팔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지혜,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개별 잠언입니다. 개별 잠언이란 속담과 격언처럼 짧은 한 줄짜리 형식으로 된 잠언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개별 잠언이라고 합니다. 짧지만 일상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접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적용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통찰력을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별 잠언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개별 잠언을 봤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의 계시, 개별 잠언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시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금과 금보다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이 은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택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가치 있는 것들을 택하는 게 또 삶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이 개별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잠언 1장과 9장을 통해서 보여진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10장 이후에서는 개별 잠언 짧게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길게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호흡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다루고 있죠. 이 풍성한 것을,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짧은 메시지를 대할 때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풍성한 적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과 9장의 내용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의미를 살필 때는. 그러므로 1장과 9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재물에 대한 귀한 메시지가 이 8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계략, 그리고 참된 지식, 그리고 명철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18절을 보시면 세상의 부귀, 장구한 재물, 그리고 참된 옳은 길 또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 이러한 참된 계략과 지식과 명철과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세상의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옳은 것들 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뭔가 이 순금보다, 그리고 소득보다, 정금보다, 금보다 나은 내 열매가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잠언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많은 재물보다 은금보다 가치 있는 명예와 은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잠언 8장에서는 내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볼 때 화려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금과 은, 그리고 많은 재물, 그거 하나님께 있고, 그것보다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다. 그
것들을 8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것을 받는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취급하기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얻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가 누구입니까? 잠언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 앞의 내용들과 함께 봐야지 이 신앙적인 메시지와 결론적인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잠언 8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 열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내 열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잠언 22장 1절에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명예와 은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명예와 은총이 무엇인가? 이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명예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 셴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본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 정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품과 평판과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이름이라는 히브리인들이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라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이라는 단어 안에 많은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야곱이라는 자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죠. 개인적인 특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평판과 존재와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존재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자의 삶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쓰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그 앞쪽의 의미가 뭐죠? 주도하다, 다스리다, 다투어 이기다. 그냥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붙은 엘이라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이름 하나에 그가 담고 있는 다양한 특징과 성품과 평판과 존재와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까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의 번역인 한자어 번역 명예, 이름 명자에 명예 애자라고 써 있는데 그런 의미로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을 뜻한다라고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그 개인적인 특징과 성품과 평판과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정체성과 모든 풍성한 것들을 이름 하나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그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그 의미 있는 것들을 택하는 자는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귀하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헨이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이건 사람 사이에서는 매력과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 호의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은혜를 받는다, 총애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자면 말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 사이에서 매력과 아름다움과 호의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 행복이라는 의미를 따져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내용들을 본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총애를 받는다는 거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이죠. 은금보다 이러한 것들을 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라. 이게 귀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은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게 임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호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은혜를 받고 총애를 받는 거, 이거 너무나도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짧은 개별 잠언이죠. 이걸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물보다, 은금보다 명예, 하나님께서 그 존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든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담겨져 있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한 가치 있는 것들, 그 이름을 택하는 자들,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은금보다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거,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는가?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신앙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그 재물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채워주는 내 열매, 오늘 본문에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의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과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을 받는 총애를 받는 그 은총,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가 여러분들에게 놓여질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은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일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택하는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한 가치로 이끄시는 그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끄시고 은총으로 총애하시는 그 은총을 택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이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명예를 택하는 자들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삶의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택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